성경 말씀 다니엘 6장에서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리우스는 자기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또 그들 위에 정승 세 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정승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리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은 왕에게로 나아가서 아뢰었다. 다리우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은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때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심한 비난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큰 손해를 안겨주고 이제 우리를 견디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또 때로는 아주 견디기 힘든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겁을 주고 위협하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포기할 것을 종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합니다.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나을지 그것 때문에 주저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헌신하며 잘 성장하다가 세상의 강력한 공격을 만나면 큰 두려움에 빠지고 이제는 더 전진하기를 주저합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참 잘 다스렸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뒤를 이었는데 벨사살 앞에서도 다니엘의 탁월함과 이 아주 위대한 능력이 있음이 입증이 됐어요. 바벨론 나라가 큰 나라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는 메대와 바사 나라 이제 다리우스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리우스는 탁월한 능력을 갖춘 사람 120명 고관을 세워가지고 각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들 위에 정승을 3사람을 두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정승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민첩하고 또 뛰어남으로 왕은 다리우스 왕은 모든 신하들 중에서
다니엘을 온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라가 망하면 그 전에 있던 나라의 모든 신하들 또 관리들 다 이제 끌어내리고 또 심지어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 사형을 시켜버리고 그렇게 존재조차도 없는데,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이 메대 나라가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해서 이어서 다스리는데 다니엘은 건재한 거예요. 건재할 뿐만 아니라 그만한 인물이 없으니까 왕은 그를 정말 모든 신하들 위에 높여서 아주 실권을 다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지 모함을 해서 끌어내리려고 다른 신하들이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뒤를 캐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그랬는데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허물도 실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얽어매야 한다고 아주 마음을 굳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간신배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함정을 파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아첨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왕께서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신하와 백성 중에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왕을 향한 불충을 저지른 중죄인으로 인정해서 다스리고 그 벌을 사자굴에 던져놓는 아주 무서운 이 벌을 주도록 법을 정하여 주십시오. 다리우스 왕은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이런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선뜻 왕의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의 도장을 찍어서 공포한 것을 알고서도 다른 날과 다름이 없이 집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쪽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을 숨어서 이제 보고 그 증거를 잡은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해보려고 하지만 스스로 금령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왕은 이 날을 꼬박 세우고 새벽녘에 사자굴 앞에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그대를 구해 주셨소. 그때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왕이 깜짝 놀래.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내고 대신해서 다니엘을 모함한 그 간신배들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세상은 가만히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죽이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영락없이 죽고 말 운명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엄청난 공격을 받고도 살아남았어요.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됐습니다. 더 존귀한 인물이 됐습니다. 그의 입지가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이기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세상에 공격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험한 상황에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공격을 받아 세상의 미움을 받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대신 싸우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다가
어떤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구경만 하지 않고 우리를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성도들을 특별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세상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요. 다니엘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어린 나이에 이제는 그에게 국가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주 홀로 어린 소년이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나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상황,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정말 나라가 망하고 이제는 포로로 끌려와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탁월하게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요. 주어지는 온갖 위기와 어려움들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총리에까지 올라서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그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를 쉬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이 성전에 비록 갈 수 없으니까 그 성전에 있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떠나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그에게 더 크고 좋은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그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누구도 털 것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야말로 가장 높은 위의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을 다스릴 때 밑에서 보면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 자리에 여러분을 갖다 어느 날 갑자기 앉혀놓으면 그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 나라가 정말 잘 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온갖 모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도 주시고 판단력도 주시고 또 이런 모든 지식도 더해 주시고 처해진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그 어려운 자리에서 다니엘이 훌륭하게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지혜만 의지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격을 당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만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모든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낸 그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사단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만 그때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 문제가 없어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만나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그는 늘 하듯이 일상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이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 금령에 도장이 찍힌 거 알고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하던 대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항상 기도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바쁜 일도 생기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기도하면 기도할 분위기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기도를 접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사단이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 사단이 기도를 방해하는구나.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된다.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었구나.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지. 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 이걸 깨닫고 기도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한국팀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했어요. 저는 중계를 직접 보지 못하고 새벽에도 나가야 되니까 늦은 시간이 아니까 그냥 잤습니다.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래도 궁금하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됐나 휴대폰으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도 16강이나 못 들어갔겠지. 그 전에 우리가 성적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16강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보면서 제일 먼저 제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교회 조광자 집사님이 며칠 전 상 공부를 하는데 거기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아주 흥분해가지고 가나전에 전반에 우리나라가 2골을 먹자 남편이 실망을 하고 들어가 자야 되겠다. 그래서 끝까지 응원을 해야지. 그러면 되냐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그래서 16강에 꼭 이제 진입한다고 들어간다고 확신 있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대3으로 졌잖아요. 속상하다고. 그러면서 포르투갈은 어떻게든지 꼭 이겨서 16강에 꼭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우리가 모두 함께 응원하자고 막 열심히 아주 열정적으로 우리 이 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이런 것도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거 기도한다고 될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저렇게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강팀인데 우리가 저 나라를 진짜 이길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도 혹시라도 16강에 못 들면 또 포르투갈에 져버리면 안 믿는 남편이 기도하면 된다더니 기도해도 안 되네. 막 이렇게 믿음을 비웃고 막 그렇게 하면은 우리 조광자 집사님이 상처를 받고 그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또 은근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목사의 믿음보다 집사의 믿음이 훨씬 좋구나.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우리 조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 들어줬다가는 집사님도 비난받고 실망하고 또 하나님까지 같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천사를 보내줬나 보다. 네? 호나우드가 우리 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호나우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큰 공헌을 세워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천사가 보내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천사가 도와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거 기도해도 되나 따지지 말고 모든 일 무조건 내 힘으로 어려운 일 또 하여튼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우리가 날마다 꾸준히 기도하면 이 다니엘처럼 강력한 대적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또 우리를 어렵게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고 또 주님께도 인정받아서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힘쓰는 우리 창원침례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뿐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사자의 입도 봉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무너뜨립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해치려는 어떤 시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오히려 더 잘 됩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할 게 별로 없잖아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시기와 질투로 함정에 빠지게 되었어요. 꼼짝할 수 없이 옴짝달싹할 수 없이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게다가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일을 잘못 처리하거나 실수한 것도 허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엘 하나를 올가매려고 그런 법을, 택도 아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눈치도 없이 왕이 거기 도장을 꽝 찍어버렸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사자굴에 던져질 운명입니다. 뭐라고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하필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식으로 불평이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이런 일을 만났으면 세상에 저런 나쁜 놈들, 치사한 놈들, 더러운 놈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네들한테 무슨 해를 끼쳤다고 나를 모함해? 이렇게 원망이 쏟아져 나와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불평하는 대신 다니엘은 감사를 합니다. 다니엘은 원망하는 대신에 감사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위기를 만났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다니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으니까 감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식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무서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사자의 입을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입도 못 열도록 말이죠. 사자가 고양이같이 그냥 절절매는 거예요. 다니엘을 조금도 털끝 하나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다니엘을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입지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의 원수들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모두 진멸되고 말았어요. 다리우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다니엘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잘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불평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온갖 은혜를 많이 입은 민족인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를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은혜의 감사를 잊고 살다 보니까 늘 불평이 떠나질 않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노예를,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적을 이제 섬멸시켜 주시고 그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을 이제 갈라서 생수가 막 콸콸 쏟아지게 해서 그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온갖 모든 도움을 남김없이 다 주셨는데
감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평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해요? 맨날 똑같은 음식 먹으니까 맛없다.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내려줬잖아요. 또 나중에 뭐라고 불평해요? 아이고, 정말 디저트로 과일도 먹어야 되는데 과일을 안 주신다고. 또 뭐라고 불평해요? 부추와 마늘을 먹어야지 정력이 이렇게 좋아져서, 그런데 이 정력이 다 쇠해졌다. 말도 안 되는 불평거리를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시간만 나면 왜 우리를 인도해서 그냥 애굽에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두지 모세한테 막 대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참다 진노하셔가지고 그들이 모두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성한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는 뭐 하는 둥 마는 둥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는 삶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 불행과 실패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요. 불행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실패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원망과 불평을 우리의 입에서 완전히 몰아내야만 합니다.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이제부터는 원망과 불평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몰아낼 수 있죠? 우리 입에서 원망할 때냐 입을 때려가면서 이놈 입이 또 원망했네 이러면 없어집니까? 아니요. 내가 다시는 원망 안 할 거야. 원망하고서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하고, 그 원망이 안 나올까요? 불평이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사하면 됩니다. 어떤 때? 불평이 나올 때, 원망하고 싶을 때, 그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기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다니엘이 감사하고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결단하고요. 원망이 이렇게 나오는데 원망이 요만큼 밖으로 나와서 얼른 집어넣어버리고 감사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거리를 찾고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할까? 이 상황에서 뭐라고 감사를 할까? 내가 이렇게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로 바꿔버릴까? 우리가 늘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정말 앞세우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교회를 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그 존귀하게 높여서 쓰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감사하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감사하면 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들하고 똑같다면 우리의 운명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차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별화.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 똑같이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 정말 살맛이 안 나, 계속 그렇게 그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쏟아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마귀를 부르고 있구나. 불행을 부르고 있구나. 내 삶이 불행하도록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자꾸만 불러내는구나.
이 소리를 듣고 마귀가 꼬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 다 이거 해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감사하는 길밖에 없어요. 감사. 다니엘이 감사할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사렛 무덤에 가서 감사를 하고, 모든 그 감사를 보면 환경이 감사할 여건이 아닌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세상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지위를 뺏으려고 하고 그 목숨을 뺏어버리려고 했어요. 그 신앙을 뺏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다니엘은 기도로 맞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감사로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성경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다. 할렐루야. 이거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세상은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우리 카페에도 딱 붙여놨잖아요. 누가 그렇게 멋지게 써 붙여놨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냥 무슨 생각을 하셔요? 그냥 보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볼 때마다 읽고, 그래 내가 기도해서 이겨야지. 거기다 감사를 같이 그냥 가로 안 써 있지만, 감사하는 사람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꿋꿋이 기도하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망 대신 불평 대신 짜증 대신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이 틈틈이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초라한 낙오자가 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기분에 따라 하지 않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다니엘처럼 자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도 늘 감사를 앞세우고 우리의 입에서 모든 원망과 불평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입만 열면 감사하고 입만 열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